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의 주인공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지키시고 돌보시며 구원하시는 정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온 세계가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이들, 선교지와 지교회, 협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학 정원이 많은데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학과를 가고 싶어서 재수하는 것이지 갈 대학이 없어서 재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능시험이 물시험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수능시험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시험 봐야 되는 학생들에게 야, 요즘 수능이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금년의 수능은 11월 17일에 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시험이 좋으셨어요? 공부 잘했던 사람들도 시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시험을 잘 안 봤어요. 그 대신 책을 읽고 레포트를 내게 하거나 어떤 주제를 주고 연구해서 써서 내게 했습니다. 사실은 시험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고 레포트로 대신하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고 역시 최고의 교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시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난 2달여 동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은 물론이고 그 밖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 또 지금 믿음으로 사는 분들 모두 믿음의 시험 과정이 있었고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하며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능이나 실력을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 떠보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도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견실한지 흔들리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죄악에 빠뜨리려고 꼬시는, 꾀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거의 예외 없이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예상치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시험하실까?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검증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 아들 있지? 그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하나님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 복 받을 거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람의 눈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숫자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들만큼, 그 별들보다 더 많이 후손들이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00살에 허락해 주신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죽여서 제사드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냥 당장 지금 해라, 내 옆에서 해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라 그랬어요.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지금 거리를 측정해 보면 약 80km 정도 됩니다. 요즘에야 뭐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금방 갈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 3일 길은 걸리는, 이 사흘 길은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가 뭐예요? 태울 번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희생물을 통째로 태우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제물을 드리기 전에 피를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세 번째, 각을 떠야 됩니다. 네 번째, 내장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은 빼고 남은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쳐야 되는 번제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바치라 그랬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깨끗게 하고 불태울 수 있겠어요? 전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원하시면 그냥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 그런데 아니 이 무슨 잔인한 명령이에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 가는 헤브론 광야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납득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명령했어요. 사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누가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까지 내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인본주의적인 관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은 하나님을 도구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만 바라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런 것까지 해요. 그건 안 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신앙은 시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3일이나 걸리는 길을 아들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려니 이게 말이나 되나?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드리라고요? 아들 바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데리고 3일 가다가 아마 마음 변했을지도 몰라요. 3일, 저 같으면 3초 후에 마음 변했을지도 몰라. 번제의 과정이 얼마나 참혹한지 짐승도 잡기가 어려운 것인데 사람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쳤어.
넌 안 해. 하나님 안 믿고 말어. 하나님의 약속 필요 없어. 저요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고민해봤어요. 근데 답을 얻었어요. 차라리 날 죽이시오. 차라리 날 잡아잡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 머리로는요,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나무를 쪼개고 그걸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난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제 삶에, 여러분 삶에 이런 명령을 내리시겠어요? 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을 것으로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혹 이런 명령을 하셔도 못 들은 척 할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너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도 보는 눈이 계세요. 아무에게나 선교사로 가라고는 안 하세요. 아니 또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선교사로 갈 수는 없나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 제가 가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간 분들인가요? 그들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그분들 억지로 선교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교육받고 자기들이 간 겁니다. 제가 선교사들이 연락을 하면요,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것도 무슨 일인가? 왜요?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거든요.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알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선교사의 아들이 귀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 수술 어쩌고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받고 가게 했습니다. 왜? 저는 거기를 알거든요. 베니시우 선교사라고 브라질에서 모잠비크에 가 있는 선교사 맹장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배를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쬐어요. 그 정도의 의료 수준이에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 보고 안 해도 좋으니 잘 있다, 건강하다 하는 소식만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바보가 돼서 제가 무서워서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질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사실 순종이란 말은요, 낸시 레이트 모스가 지은 책에 보면 하나님께 백지장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밑에 사인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여기 써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면 그걸 알만한 사람에게 확인하고, 그리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냥 도장 찍고 사인하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뭐냐? 백지에다가 사인하고 드리는 거래. 하나님 알아서 명령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100% 믿는다면 백지에 사인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심합니다. 혹시 꽝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인생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기꺼이 순교도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니지요.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죽게 두시지 않을 거야. 설령 죽게 하셔서도 도로 살려주실 거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질문하지,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뭘로 제사를 지낼 겁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실 거다. 하나님 누굴 바치라 그랬는데? 이삭 바치라 그랬는데. 누굴 바치려고 갔는데? 이삭 바치려고 갔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받으셔도 도로 주실 거야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삭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삭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처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 명예, 권력, 자녀이든 무엇이든 신앙 때문이라면, 믿음 때문이라면, 하나님 때문이라면 포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단자들은 이 부분을 강조하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리고 이단에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믿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의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삭 같은 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못하겠습니다. 그게 나의 이삭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도로 주실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리죠. 그리고 우리의 모리아 산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대려고 하니까 다급해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나 다 알았다. 다 알았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알았다. 내가 꽉 쥐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도 손을 펴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나의 움켜진 손, 내가 꼭 쥐고 있는 거 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견실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믿음 가졌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